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시각 장애인이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음악 소리가 나면서 파란불이 켜졌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건너야 될까 말까 머뭇거리면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마침 어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랑 같이 가도 되시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서로 손을 꼭 잡고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에 가끔 빵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안심하고 길을 건넜습니다. 다 건넌 후에 그 청년이 그 인사를 먼저 감사하다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젊은 여성이 먼저 인사를 하기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사고로 제가 눈을 잃었죠. 다음에도 저 같은 사람 보시면은 꼭 도와주세요. 그래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기적이다. 너무 놀랍다. 서로 믿는다는 것이, 신뢰한다는 것이 서로 둘 다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길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적이죠. 하지만 평시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눈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한 눈, 안 한 눈. 뭐 이런 게 아니라 육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심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안이 있습니다. 이 눈은 먹고 마시고 짝을 찾아서 번식하며 적을 찾아서 위험을 감지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본능적인 기능만 추구하다 보면은 타락해서 오직 쾌락과 안일만 추구하다가 반드시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동물들은 먹을 것만 보지 그 속에 숨어있는 덫을 못 봐요. 그래서 걸려요. 인간들도 분명히 저기에는 덫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을 참 많아요. 육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식이나 과학적인 안목이 있어서 이치를 깨닫게 하는 눈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적인 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술이나 건축 또는 디자인,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탤런트,
똑같은 돌멩이를 보더라도 누구는 돌이다 보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 그래서 다윗의 상을 이렇게 조각하지 않겠습니까? 지성과 이 감성의 눈, 예술적인 눈, 다 이게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육안으로나 이 마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눈,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고기 떼를 획득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한 말은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가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이사야가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니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화로다. 라고 자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야지만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보여요. 참 너무 놀라워요.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이 여기심, 자비를 베푸시는 것인가. 또 그분의 공의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마귀의 실체가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생들을 향한 지옥이 있다는 그런 아주 궁극적인 내일이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곳에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분들은 그야말로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여기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정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받고 내 지력으로, 내 눈으로, 나의 어떤 상황으로 도저히 감지하지 못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를 볼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들에게 12명의 리더급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자세히 한번 살피고 오라는 것이지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땅으로서 주기로 예정되어 있어. 그러므로 잘 살펴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피고 와라는 뜻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현재의 모습만 정확히 볼 수 있는 육안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겠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메뚜기는요 계속 갉아먹는 그런 파괴하는 속성이 있어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항상 사각사각 하는 그런 소리만 내요. 인간들도 이 메뚜기같이 그야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쏙닥거리고 수긍거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 이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자화상을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항상 사각사각 속닥속닥 수근수근 원만 불평하는 어떤 존재로 정확하게 봤어요. 그들은 장대하다. 거인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처자들이 이제 잡혀 죽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려야지만 되겠느냐. 죽느니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시야를 갖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부정적인 생각에 중독된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서 안방에서 건너방 갈 때도 마스크 찾아요. 네?
근데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으니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벗겨지겠어요. 그래? 자,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 즉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영안으로 그것을 살펴보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장대하고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게끔 만들어 주셨기에 그들은 우리 대적이 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필적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먹잇감이야. 우리 먹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잡을 수 있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은 다 떠나갔고 온 천지의 만군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미 정복한 상태다. 이렇게 시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 수 있느냐? 마음가짐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성지순례를 가도 내가 공부를 하고서 가면은 공부한 것만큼 다 보여요. 근데 사진 찍으러 가면 사진 찍을 때밖에 안 보여요. 거기 가서 공부가 안 돼요. 그냥 놀러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이 마음가짐이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달리 보이시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셨지 거기 가서 정탐만 하고 갈 건가 말 건가 그걸 결정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간파했기 때문에 다가올 내일을 보고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완벽하게 내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서 나를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매번 아람 군대를 감지했던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왕이 어디다 군대를 매복시키고 어디다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때 습격하고 어떻게 공격해서 하겠다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내통하는 것이 있는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지? 호통을 쳤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말이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을 써서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도청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가 당신이 하는 말을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군대를 동원하고 매복시켜도 다 감지하고 다 알아서 미리 방배해서 이를 피하고 저를 피하고 하나도 걸려들지 않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잡자.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큰 군대를 집결시켜서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나도 놀라고 공포스러워서 주인에게 막 쫓아옵니다. 우리가 포위당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 엄청난 저 군대를 보십시오.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신 자보다 강하니라.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는 그 엘리사에게 손 얹어서 그의 눈을 뜨고 영안이 밝아져서 한번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우리를 포위했던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다 진쳐가지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영안이 안 열려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영안이 열리면은
두려워할 것보다도 원망할 것보다도 또 탄식할 것보다도 감사할 것이 많고 찬송할 것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5개가 있다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내용이 5만 개, 50만 개, 5천만 개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항상 현실만 바라보고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기독교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허가장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투옥시키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의양양하게 막 달려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팍 비추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시옵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분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렬한 빛, 그 빛을 보고 나서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다메섹에 사울이 있다.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명을 하시기를 너에게 안수하라 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함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려진 바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시야를 새롭게 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분이 지은 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단을 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말을 여기다 이렇게까지 기록할 수 있겠는가? 탄복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그가 확실히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글이지, 그런 유엔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글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뇌를 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모든 죄실과 더불어지는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배에서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마시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한 성에 당도할 텐데, 천군 천사가 어저께 나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이 배는 상하게 될지 몰라도 너희들 중에 단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봤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이 찬송 부르지 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부르지 마! 왜 몰라? 내일 일은 난 알아요. 하루하루 잘 돼요. 할렐루야. 안희숙이라는 그분이 이걸 지었어요. 감옥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찬송을 지고서 진짜 사형을 당했습니까? 어디 투옥당했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아는데, 장차 있을 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왜 고난만 바라고서 내일은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최자수 목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캐나다에 맥길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니아 루피안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약 15년 동안에 노인 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내용이 좀 뭐냐? 자신감이 없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노인들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의 이 노인들과의 뇌를 비교해 보니까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들의 뇌가 20%가 축소가 되어 있더래요. 여러분들 이 뇌가 20%가 축소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학습 기능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비정상이에요. 왜?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뇌가 위축당하는 것이지, 생각이 긍정적이면 이 위축당했던 그런 뇌까지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나이가 들었더니 자꾸만 잊어버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침 일부 예배 드리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문자 넣기를, 목사님 나이 들으면 기억력이 없다는데 목사님한테 뭐 갖다 주려고 하고 뭐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왔어요. 그냥 뭐 맛있는 차를 갖다 주시는데 그거 두고 왔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는 건 정상이다 하고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비정상이야.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지금 그동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 내가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아니야. 난 원래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생각도 치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면 뇌 기능이 회복되어서 기억력이 새로워진다니까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기억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자꾸만 기억력을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당당해야지. 연세가 들어서 그냥 뭐 이거 인생살이가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주눅이 들면 진짜 추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 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제 차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연세가 86세신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길 갈 때도 내가 손 좀 잡고 가면 탁 버리시고, 계단 내려갈 때도 내가 잡아주려고 그러면 탁 버리시고, 그냥 탁 이러고 가요. 내가 민망해가지고요. 얼마나 이렇게 씩씩하고 썩썩한지 몰라요. 내가 말이지 누구 이렇게 의존하고 다니면은 밤낮 남의 의지만 하지 내가 더 늙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순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후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갈 곳이 있다지, 내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다 하면은 정말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너무 헛된 거예요. 진짜 내가 천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보면은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어. 이제 점점 건강이 이루어지겠지.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겠지. 저 사람들이 뭐 맨 처음부터 저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했나? 저 맨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더 휘었나? 나도 다 그렇게 되겠지. 그거 생각하면 이제 정말 답답해요. 너무나도 낙심돼요. 천국이 없어 봐요. 여러분들 개돼지는요, 천국이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죽음에 대해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산 것이 비참하다, 자기 산 것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죽으니까 그냥 가요. 인간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을 갖다 뼈저리게 느끼면서 죽으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동물보다 더 비참해져요. 어차피 우리는 가잖아요. 어차피 가는데 왜 비참하게 살다가 가냐 이거예요. 어차피 갈 거면 난 천국 가는 것이니까. 어저께 내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의사가요, 소아과 의사야, 아이가 이렇게 저기 자고 있는데 걔 아프니까 주사를 놔야 되는데 주사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울고 막 난리치죠. 그러니까 막 애교버리고 까꿍까꿍 울어서 뭐 간지르고 뭐 웃기고 막 그냥 발을 잡고서 하니까 애가 까르르 웃고 막 그런 사이에 딱 주사를 놓으니까 그냥 주사 맞았는지도 몰라 그 아이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심장이 멎을 때 무슨 통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통증은 주사 한 번 맞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는 가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내 몸이, 내 영혼이 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려서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그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멋지게 삽시다. 내가 태어날 때는요, 응애 하고서 울었어요. 울면서 태어났어,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울면서 태어났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 슬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아들이다, 야, 딸이다, 야, 우리 집에 경선하는데 얘 태어났대. 너무나도 즐거웠는데 나는 응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죽을 때는 남들은 다 슬퍼하면서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높은 표대를 향해서 나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이유는 뭐냐?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내가 상 받아야 되겠다. 보통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구원받는 데까지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상급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여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제는 지금 보러 오라 하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겠다.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시간과 재물을 정말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요즘 어렵고 힘든데도 큰 돈 쓰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신방 가서도 너무 큰 돈 받아온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저도 앞으로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물이 있다면 오직 주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느냐, 천국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어떤 누가 나보고, 목사님,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 하면 저는 주저없이 밝은 사람을 만나라. 어떤 또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어떤 친구를 내가 만나야 될까?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서슴없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밝고 따뜻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준비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어요. 그때 당시에 무덤을 준비하는 것은 부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하고 자기 재물을 다 바쳐서 무덤을 사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들어갈 곳을 예비해놨는데 나사렛 그 목수 그분이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놓을 곳으로 이렇게 예비했다는 것은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넌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또 이렇게 잘 듣지 마세요. 재미있게 드세요. 야, 넌 그래도 평생을 살면서 그래 무덤 하나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그걸 어떻게 나사렛 그 목수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 정말 이상하다. 무슨 이유냐 했더니 그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하는 말이 그분이 나한테 사흘만 쓰겠다고 그랬어요. 사흘만 쓰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무슨 문제 어려운 일들 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조만간에 나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바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남궁옥이라는 선생님이 지으신 찬송이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꼬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580장은요 일제 치하에서 암울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 사람들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엽전이야, 우리는 냄비 근성에 있어, 우리는 잘되기는 틀렸어, 다 씨를 말려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았고 이 민족을 아름답게 보신 분이 꿈을 꾸시던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남국옥이라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만큼은 긍정이 돼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절망은 금물이다. 감사와 찬송과 절대 긍정, 절대 순종, 할렐루야! 절대 믿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라고 말씀하시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헛되게 인생을 낭비치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찬 여생이 되어지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그것처럼 가장 비참하고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이후에 바다가 없고 밤이 없는 맨션에서의 삶이 예정되어 있은즉 오직 그를 위해서 우리들의 여생을 보다도 가치 있게 쓰임받으시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가치 있는 인생 보다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일어나가는 제도의 생애가 되어지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